세 번째 주제인데요. 세 번째 주제는 정경화라는 것을 통해서 성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. 성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그냥 책들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의미인데 여러 가지 책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 66권 이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약은 39권, 신약은 27권만을 선별한 거예요.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. 해놓은 어떤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것들을 문서를 뽑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는 과정이 있었어요. 처음부터 66권을 만들어야겠다고 기획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. 여러 개의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66권만을 선택을 하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정경화, 정경으로 되는 과정이 있었다.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. 구약은 기원 후 90년 그때 암니아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거든요. 거기서 랍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39권만이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고요. 신약이 27권이 결정되는 것은 훨씬 좀 뒤늦게 그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기획되기보다는 다양한 신앙들의 표현, 또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응답,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책들이 처음에 나오게 됐는데 그것들이 특별한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구약의 기준은요 한 네 가지 정도 말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모세 오경의 핵심이에요.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책들을 이 내용이 좋고 인기가 많아도 모세 오경과 맞지 않는 책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거든요. 에즈라,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낸 그 시기 이전에 쓰여진 책들,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은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. 구약의 시대, 그 에즈라 시대 이전에 기록된 것,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, 또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39권으로 정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차이점은 우리가 쓰는 구약은 처음에 이걸 결정한 사람은 그리스도교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. 유대교가 39권을 결정했고 그걸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는데 순서와 배치는 달라요. 유대교가 사용하는 39권에 똑같은 책이지만 다양하게 순서 같은 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이미 구약은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큰 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. 토라라고 하는 오경, 느비임이라고 하는 역사서, 그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시가서라고 하는 세 부류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. 근데 그래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 이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. 이미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읽고 있던 성경. 근데 아까도 말씀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을 유태인들은 성경으로 했지만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또는 그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 히브리어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70인 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70인 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을 오히려 신약을 썼던 저자들은 훨씬 많이 이용을 했을 것이다. 그걸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성서의 연구의 결과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언어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거든요. 그 언어가 변화된 70인 역을 오히려 많이 그리스도교는 그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이 읽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정도가 지난 AD 397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뭐 그 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의 거의 27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한 100년 경이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성경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
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도성. 첫 번째가 사도성.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로 사도라고 불렀는데 이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. 사도들이 썼거나 특히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는 마르코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은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가 베드로의 구술을 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해했던 마르코복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마태복음이 일본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테오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 사도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루가도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그 사도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요한도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그런 복음서 다양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복음서들이 많았는데 이 네 권만 성경에 받아들이게 된 거죠. 그리고 바울로의 서신들 또 요한의 서신들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야고보, 베드로, 요한이 쓴 편지들 그리고 요한 묵시록까지가 27권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사도성이다. 두 번째는 그 보편성이거든요. 그 당시에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던 오늘날처럼 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전화해서 미국 사람하고 통화하고 바로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로가 쓴 편지가 몇 년이 걸쳐서 다음 교회로 전달이 되고 또 거기서 필사를 해가지고 하나는 자기들이 보관하고 하나는 또 다른 교회에 보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면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.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형성되어 있던 교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선별이 된 거죠. 그래서 이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벌써 이제 한 300년, 400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난 시대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교회가 가르치는 게 교리화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라고 하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교리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부활, 그분의 승천, 그분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리로 남아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그걸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거 그 지켜왔던 중요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책들을 신약 성경으로 선정을 하고 그걸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에게 전해지는 66권의 책은 그 기간에 형성된 책들이 하나의 딱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된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억해야 될 게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또 어떤 기록된 처음부터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겠다고 기록하기보다는 특히 바울의 편지들이 그렇죠. 이걸 어떻게 하면 그 교회의 문제들을 답변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모든 게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, 어느 시대,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되는 가기보다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.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. 해석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